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져 있던 분열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될 때부터 이미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왕좌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물러나게 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될 때 나답을 비롯한 여로보암 집안 전체를 다 몰살을 시킵니다. 그러나 바하사가 저지른 일은 자기 아들과 자기 집안에 그대로 또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신하였던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시므리 역시도 왕위에 오를 때 엘라와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권을 잡은 시므리는 왕노릇을 딱 일주일밖에 못해요.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다, 왕을 죽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서 성을 공격을 합니다. 오므리하고 시므리하고 성만 다르고 이름은 같은 이 사람들끼리 그렇게 정권 쟁탈전을 벌이고 시므리는 왕궁이 다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에다가 스스로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그러면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바로 됐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오므리파 또 반대파로 나뉘어서 내전을 4년 동안이나 벌이게 됩니다. 4년 만에 내전에서 승리한 오므리가 사마리아 새 성을 건설하고 거기에 새 수도로 삼고 왕권을 누리다가 죽고요. 그 아들 아합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직전의 이스라엘의 대략적인 역사의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아사라고 하는 왕, 비교적 신실한 왕, 좋은 왕이 정권을 잡고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6차례나 왕이 바뀌는 비극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곱게 바뀐 게 아니라 반역과 사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동족 간에 칼을 휘두르는 피로 얼룩진 역사였던 것이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시작절인 29절의 말씀인 것이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십계명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아마 연말 가까이까지 그렇게 전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엘리야가 처했던 시대가 어떤 것인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의 시대는 죄악의 무감각한 시대였습니다. 본문 30절 보십시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은 그 시대의 암울함을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는 말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암울한 그런 흑암의 세대였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가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었고 더구나 그 상황이 점점 더 극악하게 치달았습니다. 아합 왕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무뎌진 삶을 살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잘 느끼지 못하죠. 저도 지금 혀에 막 혓바늘도 돋고 입도 뭐 잇몸도 붓고 목도 붓고 뭐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 감각이 없어졌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각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도 감각이 없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시병 아닙니까?
자기 손이 잘려나가도 뜨거운 데다 대도 이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내가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이미 아합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합의 무감각이 내게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하게 살아나야 정상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도 남들도 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게 가책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작은 죄악에도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도 불편해야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각이 없다,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민감하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싸구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들 벌벌 떨면서 살지? 큰일 난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아합이 그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 말은 그가 저지른 엄청난 악에 대한 강조입니다. 저지른 악이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데 양심이 화상을 입어서 감각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고 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배가 아픈 것이죠. 북쪽에 정권 잡은 사람이. 그래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말고 여기 그리심산에도 있다. 여기에다가 절하고 하면 된다.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레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죄. 그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다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아합의 모습. 그 시대 정신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합의 시대는 신앙 정체성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본문 3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요.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신을 철저히 믿고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바알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알의 자녀다. 이렇게 아예 이름을 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 페니케아어로 아비제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바알의 아들이고 딸은 나의 아버지 바알은 고귀하다. 이런 골수 분자들, 이런 사람을 지금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방금 결혼한 이 부부는 제가 한 2달 전에 상담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매도 참 믿음이 좋고, 믿음 좋은 자매를 좋아하는 형제는 믿음이 나쁘겠습니까? 다 끼리끼리 유료상종인 것이죠. 그런데 보면
믿음 없는 아내를 구하는 남편 보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좋은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아합이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자를 이스라엘의 왕비로 삼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비로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혼동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달라집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가도 믿음 좋은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제가 그 시어머니한테 그럽니다. 복 받았어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같은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 온 집안이 어지러워집니다.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우리 가정에 차츰차츰 자리 잡고 주인 노릇을 떡하니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가정에 이세벨이 섬기는 우상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이가 아합 가문에 들어오자마자 집안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본문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니 건물 하나, 왕비가 그 정도 권력 갖고 건물 하나 짓는다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 속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바알 종교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을 때 눈앞의 이익만 고려했던 것입니다. 시돈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할 때도 우리 편 하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합 같은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세벨을 들여놓고 나니까 바알에 대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바알에 대한 예배가 시작되니까 또 뒤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33절을 보십시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을 위한 산당을 짓고 제단을 만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뭐가 따라와요?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었어요. 아세라가 누구냐 하면 바알의 성적인 파트너입니다. 바알이 있는 곳에는요, 바알은 비의 신, 농사의 신, 그런 신인데, 이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여신, 다 같은 거예요. 다산의 신, 이런 신이에요. 이 바알 신이 있는 곳에는 꼭 아세라 신이 바늘의 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곳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란함이 따라다닙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신, 이 두 신이 합의를 해야 다산이 이루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제단에서 제사장과 신도들 사이에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문란한 섹스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세벨이 이세벨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향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발을 한번 잘못 디뎌놓게 되면
그 발을 빼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쉬고 말씀 묵상하기를 쉬기 시작하면, 한번 주일을 빼먹기 시작하면 예전의 영적인 수준을 다시 회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바알로, 바알은 아세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서로 싸울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함락시킨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잃으면 자식들을 잃으리라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아하왕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여리고성에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무너뜨린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성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방족 속의 성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 땅이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방족 속의 땅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합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제쳐두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을 깨우고 뜨겁게 만드는 생명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면, 말씀 대신에 바알이 준다고 하는 그 풍요로움만 추구하게 되면 살아도 실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는 이처럼 어지럽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가 70년이나 지속이 됐고 그 상황이 점점 극악하게 치달았습니다. 사회는 도덕적으로 점점 더 부패하게 되었고 온 나라가 이방 종교를 섬기는 텃밭처럼 그렇게 되어버렸고, 오랫동안 반복되는 악행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타락의 나락으로 점점 더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때가 아합의 때였던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시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둔감해진 백성,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어지럽고 어두운 아합의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불꽃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합 정권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용서하고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배우자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자녀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경영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일을 벌이시는데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부르십니다. 본문 17장 1절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앞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앞세우고요, 고향이 어딘지, 직분, 세상적인 지위, 이런 순으로 그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길르앗이 우리나라로 하면 어디쯤 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쯤 되냐면 저 강원도쯤 됩니다. 영월, 정선, 태백, 아마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길르앗 중에서도 어디라고 합니까? 디셉.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입니다. 작은 그냥 마을이에요. 강원도 영월도 잘 우리 정선, 태백, 뭐 카지노가 있던가요 그쪽에? 뭐 그런 거나 뭐 알지, 사실 잘 아주 두메 산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디셈리, 정성군 디셈리 뭐 이런 거예요. 길르앗군 디셈리, 이 정도 되는 완전 산골 촌놈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도 없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저 시골 깡촌 두메 산골 출신의 촌놈이요, 가문이나 족보 그런 거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무명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니 이는 아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물론 무명의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건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 중에 이사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아주 명문가 출신의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도 쓰시고 못난 사람도 쓰십니다. 젊은 사람도 쓰시고 늙은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빈부, 귀천이나 세속적인 기준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학교에 입소를 해서 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는 당대 세계 초강대국인 이집트의 왕국에서 왕족이 받는 고급 교육을 40년 동안이나 받았던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정도 교육받았으면 잘 받았을 것 같은데 광야 허허 벌판으로 내몰아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이나 하게 만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법대 출신을 갖다가 사하라 사막에 있는 하나님의 학교에다가 40년을 그냥 처박아 놓는 것이죠. 나라가 어지럽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촌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다닌 학교는 길르앗 산골 디셉 학교 그 출신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세상적으로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정과 후손과 그리고 이 나라를 밝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쓰임받기에 여러모로 부족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부를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저는요, 제가 더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소리들 합니다. 물론 100번을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면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엄벙덤벙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삶이,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소외되고 힘든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학교요, 믿음이 회복되는 장소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장소임을 확실히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무감각한 이 시대에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씀을 무시하는 이 시대에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